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날 선생님 수업의 내용, 제목이 뭔가 하면 세상에 있는 7대 불가사의, 이걸 설명하려고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7대 불가사의가 무엇인가 한번 대답해봐라. 아이들이 막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이것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 콜로세움, 그랜드 캐니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 기묘하고 기이한 것들로 세워진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학생들이 막 부르는 대로요, 선생님이 칠판에 막 써내려갔어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말을 할까 말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손을 들까 말까. 그 마음을 알아차렸던 선생님이 그 여자아이에게 찾아가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너도 한번 말해봐. 7대 불가사의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조용히 있던 여자아이가요, 선생님, 전 아이들하고 좀 다른데요. 저는 좀 다른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제가 생각하는 7대 불가사의는요, 만지는 거요, 보는 거요, 맛보는 거요, 듣는 거요, 뛰는 거요, 그리고 웃는 거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소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세상에 진기한 7대 불가사의보다 더 귀한 것, 이 소녀의 마음속에, 이 어린 꼬마의 마음속에는요, 작은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작은 감사 속에는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도 당연한 거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한 거고,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내 건강도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구나, 세상의 7대 불가사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고마운 마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고요, 그 고마운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요, 이분이 이런 대화를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없는 거, 내 삶에 없는 거, 이런 것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내게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인데 이분이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 감사하며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리처드 라이더라는 분은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재미와 즐거움,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게 된 것, 내가 예전에 돈이 있었는데 돈 잃어버리고,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감각부터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몸이 병들면 감각이 막 무뎌지기 시작해요. 혀끝이 살아있어야지 음식의 맛도 즐기고 이 맛을 음미할 수 있는데 이 혀끝이 감각이 둔해지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져다 줘도 그것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손과 발의 감각이 펄펄 살아있어야지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각이 둔하여져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둔해졌던, 무뎌졌던 그 감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게 되고, 어두워졌던, 그 무뎌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 번 더 고백해야 돼. 감각을 살려보십시다. 감각을 살려야 돼요. 이 작은 것을 크게 보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이러기 위해서 감각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요, 감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은요,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본문에 두 가지 절기가 나와요. 맥추절과 수장절. 맥추절은 우리 7월에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보리의 첫 수확 시기에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드렸죠. 그리고 그것과 연이어서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연결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감사는 뭔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 감사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밀 추수를 하는데요, 첫 수확물이 밀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그냥 가을 추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냥 이렇게 작은 연약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가을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 작은 감사와 큰 감사와 더 큰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결코 분리된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또 추수감사의 풍성한 가을의 풍성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총을 맛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전주곡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미국 자동차, 예전에는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요즘에도 큰 회사지만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이 자동차 회사를 창업했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큰 자동차 회사를 이루고 부자가 되니까 많은 곳에서 조금 기부 좀 해달라고 편지를 많이 보냅니다. 한 시골 학교에서요, 한 여자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한테 좀 피아노를 같이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치면서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데 시골 학교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피아노 없이 음악 수업을 하려니까 참 어려워서 이 사정을 편지에다가 잘 기록해가지고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골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음악 수업을 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어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피아노 한 대 살 수 있는 돈을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돈으로 1,000불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불 정도 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수많은 기부를 요청하는 편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고 그냥 좀 귀찮은 것이죠. 그냥 또 이렇게 버리기는 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넣긴 넣는데 얼마 넣는가 하면요. 10센트 넣었어요. 10센트. 1,000불 정도 요청했는데 1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원 정도. 그 돈을 딱 넣어가지고 다시 답신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요. 답신으로 온 이 편지 봉투에 10센트, 100원짜리 하나 딱 들어있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욕하면서 그냥 보내지 말지 왜 이런 돈을 보내서 나를 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 선생님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10센트를 가지고 땅콩 씨앗을 샀어요. 조금의 땅콩의 씨앗. 그리고 아이들하고 가서 운동장 한켠을 밭으로 일구고 거기다 땅콩 씨앗을 심었어요. 열심히 가꿨습니다. 가을이 돼서요. 땅콩이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요. 추수하게 됐어요. 많진 않지만. 이 추수한 것을요. 잘 모아가지고 다시 포장을 잘 해가지고 헨리 포드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당신이 준 10센트로 우리 땅콩 씨앗을 아이들과 사서 심었고요. 이렇게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받았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요.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나 이 작은 정성에 보답하는 이 큰 감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원래 처음 요청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기부금을 그 학교에 기증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이 우리 삶에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화내기도 해요, 때로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작은 일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큰일이라고 하면요, 거창한 것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큰일, 거창한 거, 큰 거. 그런데 가장 소소한 것, 일상으로 하는 그 작은 일이요, 때로는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일상의 일, 우리가 소소하게 흘려버릴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일이 시작점이 될 수 있구나. 작은 물방울, 작은 구멍 하나가를요, 소홀히 하면요, 나중에 이게 큰 일을 냅니다. 댐에 작은 구멍 하나, 작은 물방울 하나가요, 나중에 댐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일 한 가지만 나누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소홀하기 쉬운 작은 일, 여러 개 있겠지만 중요한 거, 만남이 그래요. 만남은 놓치기 쉬운 작은 일이에요. 저는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이 만남을 별거 아닌 걸로 나에게 돌아온 10세트쯤 여길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일회용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널려있는 게 일회용품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근데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한 번 쓰다 버리는 일회용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곁에 온 물건 하나에도요, 깊은 애정이 필요합니다. 아끼는 물건은요, 얼마나 애정을 쏟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아끼는 물건 한두 개쯤 있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낚싯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폈다가 갈 시간은 없으니까 펴가지고 닦고 채비를 다시 하고 한번 던져보고 물건 하나에도 깊은 애정이 필요한데요. 하물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을요,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내 인생, 내 역사를 바꾸었던 결정적인 사건, 그 중심에 항상 만남이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 저 사람 만나서 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항상 그 중심에 만남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그 만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요, 큰 사건이에요.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만남에도.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내 의지, 내 선택으로 만나지 않는 저절로 주어진 그런 만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남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며 나가야 될까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우리 부모, 자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만나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마치 이 시골 선생님이 10센트짜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을 인정하고 우리의 만남을 감사함으로 품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여러 만남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사,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큰 감사의 놀라운 초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눈을 바라보시면 진짜라니까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소홀하기 쉽지만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일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